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로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부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음란과 금욕주의라는 양극단의 유혹에 처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결혼은 내 만족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의 관계임을 선포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처럼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하며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고 영적인 것만 고상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부부의 연합마저 영혼의 순결을 해친다고 생각하며 금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2절에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왜곡된 결혼관과 성 가치관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만연하였던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과 달리 성경은 육체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과 결혼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도 타락하여 유혹에 연약하기에 결혼이 서로의 경건함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를 넘어 연약함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친밀하고 거룩한 유일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당시 1세기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아내는 그저 남편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지닌 영적 동반자임을 선포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또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자기 만족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선 6장에서 선포한 것처럼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오직 아내가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거나 서로를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배우자를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부부에게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합니까? 먼저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가꾸어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거나 배우자를 향한 친밀한 사랑을 자기 고집과 이기심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은 때론 일정한 기간 동안 절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잠시 동안만 허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창조하셨고 부부가 누리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질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또한 부부의 온전한 연합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육체의 욕망을 부추겨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친밀함을 지켜가는 것은 단순한 부부의 의무를 넘어 서로를 죄의 유혹에서부터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위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깨뜨리고 배우자를 섬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내 권리, 내 행복, 내 만족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나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해 배우자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과 헌신의 관계입니다.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고 교회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런 헌신적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복음의 사랑을 드러낸 언약적 관계가 거룩한 결혼의 모습입니다.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예배나 봉사와 같은 교회 활동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가정에 또한 충실한 것이며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을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혹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결혼의 곁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과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배우자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입장만 앞세운 채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기적이고 무관심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말을 표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품어주는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는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복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며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거룩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상처 입은 영혼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